신종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월 1일은 우리 교회 설립 1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로 한 주일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주일임에도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느 목회자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설립 18주년을 축하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한 분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안 되시기에 성도님들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 영상 예배를 결정하게 되셨습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 설립 18주년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 예정이셨던 이형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교회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22페이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설교 제목을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한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인물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19년 전인 BC 605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BC 597년 2차 포로 때 에스겔마저 바벨론에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바벨론에 의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강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신들의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BC 539년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 바사 제국의 왕이 고레스 왕인데요. 고레스 왕은 유화 정책을 펼치며 포로들의 본국 귀환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그들은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80년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것이 제2차 포로 귀환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로 모읍니다. 아하와 강은 오늘날의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9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노약자와 아이들을 위하여 좀 더 쉬운 길로 돌아갔을 것이므로 그 거리는 약 1500km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수원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3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은 수원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4배 이상의 거리를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장정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인과 부녀자와 아이들과 모든 소유가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의하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넉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막 출발 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아실 뿐입니다. 넉 달이나 걸리는 시간 속에서, 아니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에 아주 좋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에스라는 얼마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에게 도움을 줄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그들을 지켜줄 잘 훈련된 군사들을 에스라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제사에 필요한 금과 은과 동물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라고 조서를 통해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7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기에 에스라는 금과 은과 동물들과 사람들을 보호해 줄 군사들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8장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긴 여정길에 자신들을 도울 보병과 마병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자애로운 아버지가 아이의 요구를 거절치 않고 그 따스한 손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이것이 에스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확신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그를 돕는 손이 되어주셨습니다. 8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그의 일행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마병과 보병과 같은 것을 의지하여 그것이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저를 도운 것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하다 30 중반에 뒤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두 자녀가 있었고요. 한 가장으로서 공부하고 등록금과 또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고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장학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3년 또 졸업하고 대학원 2년, 그러니까 총 5년 10학기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거의 교회 장학금을 이렇게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를 도우셔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선교사가 아니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그룹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십시일반
모으셔서 우리 김진흥 전도사를 돕자 이렇게 하셔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분들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셨고 제가 그 도움을 힘입어 저희 가정에 또 재정을 공급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3년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다시 2년 대학원 과정 공부를 할 때 공부했던 곳이 이제 에스라 성경 대학원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었는데요. 1년 기숙사 생활을 마칠 때쯤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 공부한 것도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전임 사역을 나가서 어떤 가정에 이 경제를 책임져야 되지 않나 하고 저는 2학년 등록을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역지를 알아보면서 이력서를 이제 넣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겨울에 3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이제 기도원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만해도 감사하다. 이만큼 공부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에스라 성경대학원 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장학생으로 추천하게 되었어요. 어느 장학재단에서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 2명을 추천해 달라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2분 중에 1분 전도사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어느 교회로 가시면 장학금 전달식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만하면 족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로 하여금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장학금을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2학년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2학년 공부를 마치고 졸업해서 또 이렇게 사역지로 또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평상시에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갈 때입니다.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한다 하여도 정작 자신과 가족의 미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그리고 아빠에게만 시선이 맞추어져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보병과 마병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신들을 호위해 줄 전문가를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스라에게 있어 진정한 전문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병과 마병을 대신해 주셨던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디가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정 우리 인생길을 보호해 주실 전문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문가에게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분께 상담을 요청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인지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상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미래의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을 스스로 다짐합니다. 마음속에 또 다른 전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유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흠이 없이 순전하게 목적한 곳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를 덮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 불안감이 연일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니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인근 정자 1동에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에스라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몇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하루속히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 대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우셔서 많은 구호 물자가 이렇게 지급되게 하시고, 또 신천지 이 이단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이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많은 우리 국민들이 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신천지 이단을 하나님 괴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설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연일 금식하시고 철야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황유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더욱 성령 충만하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에스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 또 사업장, 우리 직장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같이 우리 가족분들과 자녀분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한국교회와 아버지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이단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괴멸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이 설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어려운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유석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을 주여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다니는 직장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 학교와 모든 것들이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학교로 다시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